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서밋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밋타임 주제는 내 주변의 3단체입니다. 왜 안 돼? 네. 제가 제 책상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조금 요번에 참고하긴 했는데, 먼저 좀 시크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경이 너무 좋아하네?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여자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켈리체. 이제 미국의 켈리델리라는 요식업 이제 창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베컴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순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스노우 폭스를 이제 저것도 요식업인데 제가 저번에 이제 돈의 속성 얘기했던 김승호 회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시크릿을 공통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특별히 이 켈리체 이 사람은 이 시크릿을 60번 이상 읽었다고 해요. 네, 자기 힘 떨어질 때마다 그 책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책에 무슨 힘이 있을까?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전 세계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수천만 권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그리고 국내에는 원래 2006년에 쓰여진 책인데 200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한 1년 정도 만에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론다 번의 이제 스토리를 조금 보자면 2004년에 이제 부친이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모친이 되게 큰 슬픔에 잠긴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도 무기력, 우울증, 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있으니까 어느 날 론다번의 딸이 이제 책을 하나 줬어요. 이거 읽어봐. 하면서 준 게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가 되는 가학. 근데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이 그래서 비밀을 하나 발견을 해요. 우리 삶에 뭔가 위대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어렴풋이 발견을 해서 이거를 막 집요하게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발견해낸 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을 발견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적인 인생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를 쓴 이제 잭 캔필드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시크릿 DVD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히트를 치니까 이걸 다시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을 이제 알고 있던 사람이 또 이제 오프라 윈프리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TV쇼에 이제 출연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초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냐면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걸 생각하면 긍정적인 게 오고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부정적인 게 온다. 그래서 그 생각은 현실이 되고 생각이 물질이 된다.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이걸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살이 찌기 싫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뇌에서는 그거를 이제 부정어를 이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살이 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찐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개념들을 얘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명칭을 해요. 싫어 전염병. 싫다 하는 그 전염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게 퍼졌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냥 뭐 간단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이야기해. 근데 막 떠벌릴 필요도 없고 혼자.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라.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생각,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이 이제 새로운 생각인데 이거를 이제 신사상 운동, 뉴 థॉट 무브먼트 이거의 선구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사상 운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나 문명 이렇게 통해서 전해 내려져 온 법칙인데 뭐 힌두교, 신비주의, 불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얘기하죠. 이슬람교 같은 이제 종교 속에서도 볼 수 있고 고대 바벨론, 이집트 같은 문명 속에서도 발견되고 뭐 카네기, 에머슨, 셰익스피어, 베이컨, 크리슈나무르티, 붓다, 뭐 부처 등에서도 발견이 되고 양자 물리학 속에서도 이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비비면 이제 지니가 튀어나오고 분부대로 명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소원 말하잖아요. 얘는 세 가지 소원 얘기했지만 우리는 세 가지가 아니다. 그냥 무한대로 계속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우리의 진이래요.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으로 이제 진이 우주의 주인으로 우주에게 명령을 해라. 그러면은 이 우주가 사람, 환경,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움직이잖아요. 사건이 창조가 되는 이 과정을 성경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빼와서 얘기를 해요. 1단계 구하라. 명령 내리래요. 뭐 여러 번 할 필요도 없대. 그냥 한 번만 하래. 우주 카탈로그가 있어. 홈쇼핑이에요. 카탈로그가 있어. 거기다 주문을 한 번만 하라. 주문을 누가 여러 번 하냐. 한 번만 해라. 2단계 믿으라. 그냥 이미 이루어졌다.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그때의 느낌을 막 체험을 하래요. 받아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주파수 맞춰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막 히트를 치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판매를 하고 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약간 엉뚱한 사람이 이제 질문 폭탄을 맞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지성. 이제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제 시크릿을 읽고 꿈꾸는 다락방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궁금한 이야기,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RMVD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다 이지성한테 물어본 거예요. 론다버는 외국인이잖아. 한국말 다 물어봤겠죠? 이 사람, 아이씨 이거 야 론다번이 대답해야 될 걸 왜 내가 대답해? 걔 거는 내 거랑 달라. 나는 시크릿 아니야. 이러면서 노 시크릿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꿈꾸는 다락방을 시크릿 한국 버전이냐? 그리고 시크릿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꿈꾸는 다락방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책은 시크릿 한국판보다 먼저 나왔다. 제가 이제 조사해보니까 2주 차이로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 국내에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인기를 어떻게 얻었냐? 초반에는 이제 히트를 안 쳤대요. 2007년 5월에 나왔는데 히트를 안 쳤어. 근데 자기가 그 5개월 뒤에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이걸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출판사인 이제 국일 미디어가 이때가 기회야 하고 이제 막 홍보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 이제 뜨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지만 이제 이지성하고 이제 편집자는 RMVD 했어. 이렇게 이제 자기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지 시크릿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RMVD는 이제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좀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은 유일한 법칙이 아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미국식 변종 힌두교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이제 유일한 법칙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론다번이 이거 실수한 거 아니냐, 무식한 거 아니냐,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월러스 어틀스 이제 아까 부자가 되는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윈스턴 처칠 뭐 기타 등등 여러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잘못 인용한 거예요. 이제 이지성이 찾아보니까 론다번은 생각만 해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한 번만 주문해라 다 이루어진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된다. 이런 주의인데 아니 네가 인용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시 다 조사를 해보니까 행동도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해놨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 법칙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거 말고도 다른 법칙들이 또 많다. 이렇게 이제 레리킹 쇼에서 이제 얘기했다고 해요. 이제 론다번이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무엇이 있을까? 오프라 말한 그 강력한 법칙은 무엇이 있을까? 대가지불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 돼지밥 사 먹다가 이제 깨달았대요. 슈퍼에서 돼지밥 딱 사 먹다가 아니 이거 7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사 먹는데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야 더 큰 거 막 부자가 되고 막 유명인사가 되고 이걸 하려면 당연히 뭔가가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거는 바로 행동, 실천.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 자기가 말하는 RMVD는 이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책을 다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요술 이야기예요. 시크릿은. 부자가 되는 과학의 진정한 핵심은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부자가 되는 과학 그 책에 나와 있더라. 론다번이 이거를 다 빼먹으려고 지가 원하는 것만 다 차용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이제 신사상 운동. 그 시크릿 책 자체가 신사상 운동을 이제 배경으로 깔고 쓰여진 책인데 이제 이지성은 이게 조사를 막 다 했죠. 이게 미국식 변종 힌두교다. 이렇게 내린 결론은 이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힌두교, 영지주의, 신지학, 초자연주의, 초절주의, 뭐 심령술, 정신분석학, 뭐 스베덴보리의 신비주의, 뭐 기타 등등 이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는 신사상 운동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중요한 것만 조금 짚어본다면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사람이 창시한 건데 이제 피니어스 킴빌이라는 사람이 정신치료를 해요. 그 사람한테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거를 이게 예수님의 치료법 아닌가? 약물 치료 없이 어떻게 치료됐지? 해가지고 이제 성경의 내용과 짬뽕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이제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종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힌두교 여기서 변종 힌두교라고 하는데 그 우파니샤드 그 힌두교 경전에 보면은 얘네들이 말하는 거 좀 달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변형이 돼서 미국에 이제 적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강조한 부분은 힌두교에 이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뭐 브라만, 시바, 비슈누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명칭이 우주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비슈누, 뭐 브라만 이런 걸 쓰면 미국인들이 막 거부감을 느끼니까 우주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게 소원을 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브라만에게 소원을 비는 행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이제 뉴에이지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AD 2세기 무렵에 생긴 기독교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 이런 단어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사탄이다. 사탄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뭐 등등의 이제 이런 비밀을 알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걸 보면서 이런 거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을 했고요. 이지성은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AD 2세기부터 있었는데 무슨 뉴에이지냐? 올드에이지지. 올드에이지다 이거. 옛날부터 있던 사상들이다. 이제 신지학. 이제 고대 영지주의가 부활하는 걸 이제 표방한 단체가 이제 한 거고요. 이게 힌두교 영향을 받았고 이제 크리슈나무르티를 메시아로 이제 추대를 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이제 메시아를 포기를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또 섭외를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초자연주의, 심령술, 뭐 정신분석학 등등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초자연주의, 초절주의, 초월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리고 랄프 월드 에머슨 이제 그 월든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건 또 이제 오바마한테 영향을 줬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리고 심령술, 뭐 귀신과 교제한 어떤 폭스 자매라는 사람한테서 시작이 됐는데 뭐 비슷해요. 근데 이 심령술에게 막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서 코난 도일, 그 명탐정 그 홈즈 그건가? 이제 그거 쓴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융이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최초의 뉴에이지 이제 한 사람인데 실은 확산시킨 사람이죠. 이제 AD 2세기 이때부터 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베덴보리 이거는 이제 그 헬렌 켈러가 이 종교에 빠졌었는데 신비주의에 이 사람도 이제 그 어떤 영매 이제 그
영매랑 이제 퀸비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 시초 정신치료사 그거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전달돼서 내려왔더라. 그거 외에도 플라톤, 뭐 독일의 관념론, 불교, 자연주의, 개신교 등등을 다 짬뽕시킨 종교더라. 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1914년. 이 되게 웃겨요. 1914년에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예수 재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때 어쨌든 그때 이제 동맹을 맺고 또 이제 공동 선언서 같은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 마음을 통해서 육신의 치료를 집중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더 생기잖아요. 재정의 풍요로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게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월러스 워틀스, 뭐 이제 나폴레온 힐, 조셉 머피, 뭐 론다번 오프라 윈프리 등등을 통해서 신사상 운동이 쫙 퍼진 거죠. 근데 이게 또 기독교로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노만 빈센트 필, 로버트 슐러, 조엘 오스틴. 그래서 이제 믿음을 믿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의 믿음을 믿어. 이 믿음을 믿는 번영 신학으로 또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통해서 또 이제 들어와 있다. 그냥 주변에 다 있다. 그래서 이지성이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 변호를 어떻게 했냐면, 자, 유일한 법칙이 아니고 다른 법칙이 더 있고 그거보다 더 나은 법칙, 대가지불의 법칙. 이게 자기 RVD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RVD는 치열하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성공 VD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RVD는 자기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거는 장기 최면이다. 최면 거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거대한 사기극이란 책을 쓴 이제 이원석 씨가 아니 스스로를 날라리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이지성이 기독교 신앙과 신비적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켰다. 뭐 뉴에이지 욕하는데 넌 뉴에이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원석은 이제 거대한 사기극 이 책에서 모든 자기 개발을 다 까요. 다 돌려까기 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고 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개발 시장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 개발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좌파적 사고방식의 공교육 개혁, 복지 사회를 만드는 게 대안이래요. 자기 개발이 아니라 공조해서 개발해. 미친놈인가. 근데 이분이 신학도 하고 이제 제가 이분의 어떤 글을 가지고 막 앞에 것도 막 연구하고 했는데 이 책 보고는 뭐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책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크릿, 노 시크릿, 그리고 거대한 사기극,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다른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전략과 훈련을 하는, 전략을 세우고 훈련을 하는 이 구체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서밋타임 24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원니스의 축복을 좀 하나 누렸습니다. 저기 멀리서 지방에 계시는 한 중직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청신에서 청소년 신학원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해야 되는데 특강을 맡았는데 3단체 뭐 명상 이런 거 뭐 성공자들이 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자료를 추천해 달라. 뭐 BTS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1년 전인가 R은 CVDRP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꿈꾸는 다락방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자기 교회에서 선교국장을 맡고 있대요. 그래서 요거 그때 보고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될 정도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제가 한 몇 년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얘기했던 거에 딱 그 핵심 포인트 딱 들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성공자들보다 요거 연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왼쪽은 신비 아파트. 이거 국내에서 만든 이제 그 상품인데 이게 뭐 만화뿐만 아니라 뭐 영화 뭐 연극 등등 뭐 이제 각종 뭐 상품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완전 히트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기동아 부탁해로 이제 들어온 일본 만화인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이제 귀신하고 이제 접신하고 막 싸우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자들이 하는 건 조금 너무 멀다, 애들한테 좀 가까운 거를 하라.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같이 보고 또 분석해보고 너네들은 이런 경우 혹시 없는지 확인하고 1대1 상담을 하고 그래서 얘들이 먼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밤의색 통해서 이제 얘가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나 점검을 하고 그리고 CVDIP가 뭐냐, 네가 잡은 CVDIP 뭐냐 확인을 하고 그게 된 다음에 전문성을 도전하고 3단체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 순서가 바뀌면 무너진다. 3단체 연구하다가 귀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이런 자기계발 서적 그리고 이런 만화 영화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그럼 또 있습니까? 또 있겠죠. 드라마. 예전에 뭐 도깨비 뭐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에 방영하는 것 중에 뭐 금수저, 뭐 일당백 집사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이제 막 금수저 저거는 이제 막 영혼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 금수저를 식사하면 막 다른 사람하고 영혼이 바뀌어.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이제 그 장례의 지도사인데 이제 죽은 분들이 이제 얘한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요즘 나오는 것들은 거의 3단체 사상이 있는데 조금 드러나게 보여주는 애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음악, 미술, 뭐 스포츠, 각종 도서들, 온갖 취미 생활들 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학문에도 이미 들어가 있다. 모든 철학 거의 다 영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학, 뭐 진화론이나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정치, 뭐 좌파 사상, 우파 사상 뭐 등등, 이제 경제 뭐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교육과정 해가지고 교수들이 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은 괜찮을까요? 다 누리과정 속에다가 막 다 집어넣고 있죠. 그 사상들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은 LGBTQ 사상을 초등학교 때부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점점점 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LGBTQ 사상이 딱 들어가게 만들어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막 논란을 하고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단체, 뭐 불교, 카톨릭, 힌두교, 여화증인, 신천지 등등등 그리고 기독교 없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번영신학, 뭐 민중신학, 뭐 등등등 뭐 RTS생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겠죠? 인간 중심의 신학사상 이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 내 옆에 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좀 봐야겠죠. 그래서 대중문화 속에서 그러면서 학문 속에서 또 신학 속에서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뉴에이지 핵심이 뭘까요, 수경이? 몰라요? 동정이?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뭘 믿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 위치에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믿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성공, 나 중심적으로. 근데 그거를 지킬 힘이 없어요. 나는 어느 날 다른 존재가 들어서 그 탁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이걸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다. 악령이 자리 잡는다.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성령 충만 아니면 악령 충만. 둘 중 하나예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끌리고 있는 그 막 24시간 빠져있는 그게 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영적 전투 현장을 지금 실전에 투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복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믿음과 실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가장 억울한 게 뭐냐? 이걸 모르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게 뭐냐면 저기 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피할 힘이 없어서 맨날 피해 다니다가 그냥 정복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랩넌트 예배 드리다가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단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영적 군사의 반대말은 뭘까? 영적 민간인이다. 구원은 받았어. 신분은 있어. 근데 힘이 없어. 당한다. 구원받고 당한다. 지난주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신다.
우리 수경이가 이제 거기에 딱 꽂혔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구나 꽂혔는데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춰서 우리 이제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다가 전방위적으로 수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각 사람을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포지션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포지션이 무엇인가 알고 거기에 맞는 언약의 여정, 훈련과 실전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가 힘을 갖추고 나면 우리가 영적 군사로 세워지면 군대가 세워지게 되고 그럼 이제 미래를 준비하죠. 특공대, 렘넌트를 서밋으로 영적 군사에서 특공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런 시간이 무엇일까? 서밋 타임이다. 이것이 24가 되면은 승리, 쌓을 것도 없이 부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오늘 말씀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시고 내 포지션이 무엇일까? 그럼 나는 무엇을 지금 훈련